기준이 많죠. 맞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이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라면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가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위기가 먼저 우리가 발견이 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위기가 기다리는데 내게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행복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가장 이렇게 이건 정말 유언이다라고 물려주고 싶은 게 뭐냐라면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행복 이게 다잖아요. 그냥 행복 말고 참된 행복이 뭔가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해야 돼요. 그 세상은요 이런 게 많아요. 조건 가진 행복이 많아요. 그렇죠. 항상 행복 앞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평생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조건이 뭡니까? 돈 있으면 행복해. 돈이 조건이라. 그렇죠? 또 그렇지. 성공해야 행복해. 성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그래도 인생을 사는데 한 번은 이름 남겨야지. 명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해야 행복해.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렇잖아요. 이런 조건이 돼가지고 행복하다면 그거는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있을 때 행복하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요 평생 원망하며 살아야 돼요. 성공하면 행복해요. 인생에 자꾸 성공만 되어집니까? 아니죠.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참된 행복은 돈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해야 돼. 아멘. 성공해도 행복하고 안 해도 행복해야 돼. 명예 가져도 행복하고 안 가져도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맞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 행복을 가진 인물이 있었어.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어떻게 뭘 가졌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람 조건과 상관없이 뭔가 비결을 가졌다고 얘기했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반대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짜 능력이다. 그 답이 13절입니다. 다까지는 읽어봐야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행복하면 후대도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행복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나에 있고 상황에 있으면은 행복은 늘 바뀝니다. 내가 능력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 없으면 무너져요. 상황이 좋으면 괜찮은데 좋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이것 따라가는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돈 있어도 불안해요. 왜? 없어지면 어떡하나. 맞죠?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참된 행복의 기준이 성경에는요, 여기에 있지 않대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불행의 씨앗이 있대요. 그게 죄의 씨앗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어요. 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재앙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갑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속에서 행복을 구한다.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이 행복의 기준을 찾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하여 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재앙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종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자기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인생은 바뀐 겁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두 번째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정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행복은 소유하는 거고요. 인생의 기준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게 달려갈 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뭐가 딱 정해졌느냐? 기준이 딱 정해졌어요. 기준이. 우리는 방향이 없어도요, 우리 인생 그냥 살아가십니다. 살아가십니까? 안 살아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아가죠. 여러분, 살아가지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에 살아지는 인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냥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인생에 뭘 깨달았느냐? 가치를 깨달았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큰 수고했는데 그게 거짓 인생이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한번 가보면요, 항상 그런 책들이 있어요. 50세에 후회하지 않는 법, 이런 거. 40대에 후회하지 않는 거. 60대에 후회하지 않는 거.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거. 왜 그런 책이 나옵니까?
그렇죠? 살아보니까 지나보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라. 여러분 지금 후회 안 할 것 같죠? 10년 지나보세요. 지나보면 지금껏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더 할 걸. 마지막 죽기 전에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라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돈으로 가치를 매긴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우리가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이 뭘 위해서 삽니까? 빌 게이츠는 마지막에 물려주고 그 지분 다 받아가지고 뭐 세웠어요? 불신자지만 재단을 세웠잖아요. 재단을. 그 뭐 하는 재단입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이에요. 복지재단. 아프리카 사람 도와주고 의약품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이 다 살고 다 가져보고 막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마지막에는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죠. 일로 갔어요. 다 가져보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 가치로 가져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저 조건이 안 돼가지고 허덕이고 있죠. 미안하지만 가져도 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목회자가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그 소망은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 가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제대하기 보름을 탁 남겨놓고 제 밑에 있는 부하가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했는데 제가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그 제가 근무하는데 밑에 있는 애가 탈영했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 탈영한 놈의 잘못 알고 내가 더 큰 책임이라. 네가 잘못해가 같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헌병대에서 잡으러 왔어요. 누구를 잡으러 왔냐?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단 헌병대에 이제 가서 지하에 14박 15일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햇빛 안 들어오고 막 철창 막혀 있고 막. 제가 제대하기 15일 전에 제 나름대로 제 남은 인생과 대학 가면 뭐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조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딱 제 인생에 14박 15일을 시간표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에 이제 실려가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했다가 나중에는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내가 시작해야 될 중요한 전환점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인생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14박 15일 동안 질문했다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영원한 게 제일 가치 있지 않겠냐?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내가 그거 찾아야 내가 인생을 드릴 건데. 14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도 빨리 주시면 참 마음 편하게 있겠는데 계속 기도한 답이 안 나요. 14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 딱 하나 있다. 뭐겠어요? 영원한 것.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영원하더라.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요. 육신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혼은 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으로 영원한 곳에서 있다가 우리 몸 안에 잠시 들어와서 요 축복을 기다리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같이 두었던 그 모든 가치가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가장 귀한 일이 뭐겠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곳에 쓰임 받는다라면 영원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인생의 기준을 딱 세운 거예요.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구나. 여기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둔 거예요. 물론 돈도 벌고 다 하죠. 그러나 기준을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거 하는데 쓰임 받기 위해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땅에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돈 벌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요 결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산을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결산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결산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산될 때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이 요거 하나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너희의 상급이다. 그거 보고 생명이 멸류관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거하고 내 인생의 기준을 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이곳에 맞다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답이 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행복을 소유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신 인생의 방향,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뒀어요. 자, 그러면은 행복의 기준과 인생의 기준이 올바른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아가 죽는데요. 우리는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내가 그거 가서 죽의 유익이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의 선택은요, 어디를 선택하는 겁니까? 나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한다라면 진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택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죄수가 됩니다. 그러면 틀린 선택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비자도 없이 로마까지 갔다고. 비자도 없이 갔어요. 비자도. 왜? 죄수니까 재판받으러 가니까 비자 없이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입성한 거예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 하다 죽었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바울의 순교는 그 후대에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로마가 바뀌게 되어지고 세계가 바뀌게 되어지는 응답을 영원히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답이지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고민이니까. 만약 여러분이 열심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열심히 안 하면 무너질 겁니다. 조건으로 행복할 수 있다. 조건이 안 되면 늘 원망할 겁니다. 진짜를 따져봐야 돼요. 바울은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은 가치는 하나님 나라 여기 둔다. 영혼 구원하는 곳에 내 인생이 그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후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를 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지나간 자리입니다. 어떻게든 흔적은 남깁니다.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흔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후대들은 그거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후대들이 보고 인생의 평생의 진짜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앞에 말하는 말쟁이로 서는 게 아닙니다. 교훈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말은, 교훈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 이 행복을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그 인생의 가치의 열매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오면요, 문제 오면 답을 찾습니다. 갈등 오면 갱신합니다. 위기 오면 더 큰 기회가 됩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여러분 평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바울의 인생은 행복의 기준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구원을 향하여서 그의 모든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어서 자신과 세상과 후대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정이 나와 우리 후대 앞에 영원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